마음이 시원하고 주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은 하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아픈 주님 내게 비추네. 영광 영광의
주님을 믿으면 그 손 늘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한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존귀하신 주의 이름 높이 깊은 데도 다른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을 하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이름이 되시며 구속자가 되시며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이 자리에 하나님 내주셨어 우리 예배를 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환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 영으로 되어 은총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옵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예배에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켜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2월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었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머리를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 세계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은 속히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력을 열심히 어려사오니 아버지여 경제 또한 전쟁, 질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민족과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진리 안에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비하는 것마다 주의 영을 함께 하시고 사모하는 영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124번 사순절 섞겠습니다. 124번 교동문 124 124 교동문 사순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창선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아뢰었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올자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서손이여 그를 경외할지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다가 거닐 때그 달리 지는 흐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절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받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부족함 없이 살도록 더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위기의 때를 맞아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복주심 속에 살면서 특별히 은혜로 호위하시는 그 축복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위험 질병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유행병이 속히 소멸되고 사라져서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축복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함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성도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생기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성도들로 크게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고 신앙의 성장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말씀에 의하여 변화된 성도들 되므로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는 대로 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구원 얻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바로 전하게 싸우니 성령께서 감동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실상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파당이 생기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바울은 바로잡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인 밥을 먹는 자로 또 규정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 될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곤란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도 하게 되었어요.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강하게 이런 말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한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입을 열기도 어려울 정도였다는 얘기죠. 상황이.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시험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말을 하면 문제가 생겨. 네 편이 내 편이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인정하면 저건 누구 파가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저건 또 다른 사람 파라고. 이게 교회든 사회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당을 좀 말하자면 좋게 얘기하면 저건 어느 정당이다, 어디에 속았다, 또 어디를 또 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 인정해도 문제고 칭찬해도 문제고 이렇게 이 말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너희를 향한 우리의 입이 열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왜냐하면 분쟁 속에 있다 보니 마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제 말하자면 마음을 열고 이제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 사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했다기보다 사도 뭐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아니면 아볼로나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심정에서 좁아진 거야. 그들의 심정. 다른 말하면 그 심장에서, 다른 말하면 마음에서, 이 심장이라는 말 속에는 또 사랑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이게 지들 스스로 좁아져 갖고 심장도, 다른 말하면 마음도, 다른 말하면 사랑도 다 이게 좁아져 있었어. 자,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기를 뭐라 했냐면 내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노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녀에게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남에게 얘기하는 거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진실해요. 물론 뭐 또 그 중에 또 특이한 또 부모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기 자녀들이 할 때는 자녀들이 잘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고 성리하기를 원하듯이 자녀들에게는 진심을 진짜 마음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하듯이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마음도 높이고 그들을 향하여 하는 것은 자녀에게 하듯 하는 것이다. 그러더니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말하듯이 하니까 너희들도 보답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듣고 설렁설렁 듣고 그냥 무시하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고 보답하는 듯 하라는 게 보답을 해야겠다. 아니 이런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마음가짐도 제대로 가지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들을만 하고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조건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충분히 넓혀지진 않았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물론 넓힌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연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먼저는 뭐냐? 마음이 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딱 닫아놓으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힘 있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열려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넓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이걸 들을 수가 있고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 넓힌다고 하는 말은 열린다는 말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넓힌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할 때 그 말을 이해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넓혀진 거예요. 무조건 아니다. 그거 틀렸다.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마음을 넓힌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마음을 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벌써 분쟁에 휘말려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거,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 예를 들어 바울파 속의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 하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라면 무조건 좋아하겠죠. 아볼로 말 또 속한 사람은 아볼로 말이라면 또 다 좋아했겠죠. 또 베드로 말이라면 다 좋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바울파 쪽에서 베드로파를 말하면 받아들이겠냐. 이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이게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점점 말을 바울 같은 경우가 말을 해도 이제 들을 만한 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넓혀가지고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이걸 해야 되냐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마음을 넓혀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자녀에게 하듯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아니 너희도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이해력이 있도록 넓히라. 딱 못을 박듯이 아니면 자기 털에 딱 붙어 매듯이 하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바울파는 하라고 그 누가 바울이 파 생기라고 해서 한 게 아니요. 지들이 스스로 했던 지가 지금까지 스스로 했다잖아. 그랬으니 너희가 지도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그랬으니 바울 파라고 하던 자든 베드로 파라 하던 자든 아볼로 파라 하던 자든 이제 이해를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그걸 받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이 어려운 시대에 이해력이 있고 또 마음을 열어서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서 이건 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행하는 일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넓히라는 게 아무거나 넓혀가지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혀져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마음을 넓혀야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멍에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어린 사람도 모르고 또 안 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시골에서도 농사질 때 논이 큰 게 없었어요. 우리 소 한 마리 들어가서 그냥 해도 되는 그런 논들, 그런 밭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막 천여 평 되는 밭도 있고, 근데 대부분 소 한 마리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지금에 와서는 뭐 기계로 다들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멍에는 소나 황소든 뭐 소 또 나귀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을 가든 밭을 가든 일할 때 두 마리가 할 때를 멍에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자 멍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멍에를 같이 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마리가 한꺼번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부가 그것을 가라고 명하든 서라고 명하든 하겠죠. 그럴 때 한 마리는 아주 능숙한 소고 한 마리는 대부분 힘은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훈련되지 않은 소예요. 그런데 이제 이 농부가 한 마리를 갖다가 대부분 이제 세워가지고 이리 하고 해가면서 이제 소를 몰면 그 소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것은 아직 실력도 없는 소지만 그걸 따라서 퍼댕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농부가 하는 말이 귀에 자꾸 익숙하게 되는 거야. 익숙하게. 응? 익숙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온유와 겸손. 예수님 배우면 예수님 온유와 겸손하니까 당연히 그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소들은 일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면 그대로. 오늘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매면 다행스럽게도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본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자의 본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 같이 살아가는 거야. 멍에를 매면. 그 예수 믿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리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것저것 섞어갖고 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우리가 따르다 보면, 같이 가다 보면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족속을 7족속 멸하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결혼할 수 있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고 그들의 풍습에 물들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멍에를 매면 안 된다. 이걸 같이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오늘 우리 성도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을 오늘 조금 해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정리해보죠.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12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확인을 좀 하면서 몇 장? 1장 1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잘 보시면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 본문은 듣지 말고 요한복음에서 주로 많이 찾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반대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딱 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자체가 얼마나 엄청나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간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된다는 점. 자, 3장으로 가서 15절로 갑니다.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거의 차이는 뭐냐? 영생 문제예요. 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 한 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의 문제가 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영생이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좀 이따 다시 확인하고 6장으로 가서 47절을 빨리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예수님은 영생 주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걸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졌다. 이미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자, 7장 38절로 가서 한번 더 확인하죠.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 바꿔진 거예요. 자, 7장 3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성령 받은 자예요. 예?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에요.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들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서 37절에서 뭐랬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한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가 있는 성도, 곧 성령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령을 받을 뿐 아니라 받아서 그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강같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목마름이 없는, 목마름 정도가 아니죠. 강같이 흘러난다니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확인하죠. 요한복음 12장에서 자, 믿는 자의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죠. 요한복음 12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에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안 해도 한 가지만 해도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도 믿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거의 차이는 얼마나 크냐, 이제 이것만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고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 여기에서 먼저 보고 넘어가죠.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잘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죠.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그 옆에 보면 이자가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 정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형벌이 따를 것이고 죄가 없는 자는 해방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는 자에서 심판이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정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란 죄가 있다 없다, 이걸 규정하는 것이 여기서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서 3구절 36절로 가겠습니다. 3장 36절 보겠습니다. 끝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는 분명히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 믿으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으라고 했는데 그 말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여기서 영생을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느냐 정죄받지 않느냐, 여기 심판이냐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또 오늘 본문에 봐서는 영생이 있느냐 진노가 있느냐, 이렇게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만 더 보고 넘어가죠.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지금 뭘 대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냐 심판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냐 생명이냐예요. 이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하죠. 심판받을 자와 영생 있는 자가, 사망과 생명이, 이게 멍해가 매서 되겠어? 이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보죠. 에베소서로 넘어가서, 응? 에베소서로 넘어가서 에베소서로 넘어가서 2장으로 갑니다. 빨리 에베소서 2장으로 빨리 가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에요. 12절로 갑니다. 12절. 11절 12절을 보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도 성격을 좀 많이 찾으니까 이제 요것만 조금만 더 찾고 이제 정리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그런데 그때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자, 한 구절 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때를 잘 보면 멀리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 멀리 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이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삶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1절에는 시작.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고 설명했냐?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뒤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자녀 자체가 복 있는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이다. 바로 이것이 옛날에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모습이라 이 말이 결과죠. 자, 그런데 이제 좀 바꿔졌어요. 19절로 갑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바가지. 그러니까 자 멍에 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차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을 세자본 자를 뒤로 따를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멍에를 같이 내면 되겠냐 이 말을 합니다. 왜?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꿔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메우면은 그 사람 닮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하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하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 있고 또 이상 풍속을 따를 수 있고 공중에서 잡은 자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 몇 가지 정리해보죠. 하나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래서 의와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의고 믿지 않는 자 하는 건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은 죄라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아까도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냐 생명이냐 영생이냐 진노냐 이런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렇게 영생이냐 심판이냐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냐면 의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의고 믿지 않는 자는 뭐냐? 불법이다 이 말이죠. 또 밑에 내려가서 믿는 자는 빛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냐 어둠으로 확 나눠지잖아요. 또 들어가서 벨리알과 여기 성경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에요. 예수님이냐 마귀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이게 상관이라 해요. 여기 말할 때는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이, 그러면서도 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믿지 않는 자는 우상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분리된 삶을 정확하게 잘 살 수 있어야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것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 것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지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쫓아서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참 이 구별되게 산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렇게 구별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의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불법자가 되느냐 이거야. 그리고 오늘 성령대로 어둠이 될 것이냐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벨리알 마귀 같은 삶을 살게 됐겠냐, 불신앙으로 살 것이냐 이거야. 우상 숭배하며 살 거냐 이거야.
이렇게 우리는 구별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좀 더 분리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 지금까지 열간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어떤 복이 오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16절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그냥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 좀 설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일 때 이게 이 내용을 가져왔어요. 레위기 7장과 출애굽기와 에스겔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딱 정리하면 뭐가 되냐? 예?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에 첫째는 뭐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하나님은 어디 와 계시느냐? 우리 마음에 성전이 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역사에 이게 두 번째 역사는 뭐냐? 두루 행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냥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라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딱 내 마음에 오셔서 안방을 차지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루 다닌다는 말은 뭐냐? 일하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되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면서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집이 되어서는 되겠는가?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덜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두루 계시고 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결국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얘기예요. 결과죠. 여기 다시 말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신다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성전된 자에게 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된 자. 예? 자, 17절을 읽으면 정리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왕이 되고 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거 누가 한 말씀이냐? 전능하신 주의, 못할 것이 없는 주의 말씀이다. 그분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현하지 않는 분 아니겠어요? 예?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왕 대신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뭐가 부족해요? 이러한 엄청난 영광을
가졌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믿지 않는다고 멍에를 같이 메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따로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분리가 돼야 돼요. 그냥 분리가 거룩한 분리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도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따로 나와야 되고 따로 있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영광 주신다는 겁니다. 자, 7장 1절로 가서 정리하죠.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불법자가 된다면, 우리가 어둠이 된다면, 우리가 벨리알과 같은 그것에 의한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가 된다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다면 그 자체는 뭐예요? 육도 영도 온갖 더러운 것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면 이것은 뭐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가 돼. 이게 바로 분리된 삶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왕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백성을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버지가 되거나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멍에를 이방 사람과 명예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자. 요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함을 먼저는 약속을 가진 자,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자,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한 자, 이런 사람입니다. 뭔 약속을 가진 자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자, 자신을 영과 육에서 아주 영과 육을 깨끗게 하는 자, 이런 삶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요것만 한다면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게 뭐냐면 성전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성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을 갖다가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확인하죠. 빨리 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 전서 3장에서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또 성령이 와 계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런 사람은 멸해버린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9절로 19절로 갑니다. 6장 19절. 6장 19절. 자, 빨리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의 전이라니까. 성령의 전이라니까. 하나님께로 받았어.
성령의 전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뭐야?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계신 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몸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렇게 구별됐다는 걸 알고 우상과 일치할 수 없다는 거,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 얘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20절로 갑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어요. 그리스도는 뭐가 되냐? 모퉁이,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됐어요. 머릿돌.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했어요.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벽하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연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으니 베드로전서로 빨리 가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신령한 집입니다. 그 집이 곧 성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집입니다. 이제 그 집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더 나갔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집만 세워지는 성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으니까.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좀 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이렇게 바꿔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해야 됩니다. 의와 불법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멍해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멍해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됐어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구별됐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구별되자. 어떻게?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넓히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아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 비록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반 별반 다른 것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확실하게 다른 존재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격을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높여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높여서 우리 자신을 잘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하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의의 사람이 되고 빛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을 아직도 불법 사람처럼 어둠의 사람처럼 벨리알의 사람들처럼 또는 우상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은 왕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영생이 아니라 영생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거룩하게 구별된 약속받은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고 구별할 뿐 아니라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삶으로 철저하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한 귀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예수의 사랑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잠기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잡기구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는 자 의지하는 자 멍에를 갖지 아니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며 어둠과 빛이 사귀지 못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배알이었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배웠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역사를 믿는 자 되었사오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여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였사오니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우리가 오늘 주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사오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버지 약속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주여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를 행하며 빛에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보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그런 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터져 있는 주여 약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빛권이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주님 자녀와 형제들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인으로서 주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종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부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려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을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의 사람, 빛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드릴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새 속에 물들거나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과 벗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귀한 빛에 들어간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선전하며 살 수 있는 전도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11절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연보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더 풍성한 물질로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되 후하게 주시고 누리는 복까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고 도와주고 대접하고 봉사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을 보장하사 모든 위험 질병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첩경을 평탄케 하사 가는 길이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 형통케 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 성교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어서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나가는 첩경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안교회 위에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